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모인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처한 모든 환경들, 여건들, 문제들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신 줄 믿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이 시간 각별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그 힘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 서싸우니 맡겨두지 마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들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활해 보셨습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더위를 먹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부활을 했냐니 좀 당황스러우시죠? 오늘 이 본문을 지난 부활주일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인용을 했던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그럴 때 전혀 모르고 있다가 설교 시간에 이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첫째 부활이 뭐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부활이 뭐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첫째 부활은,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거룩하대요. 그리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대요.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대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이 첫째 부활이 도대체 뭐냐? 먼저 오늘 그 본문에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둘째 사망부터 한번 좀 볼게요. 둘째 사망이라는 건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믿지 않은 모든 자들, 죄악된 자들, 이 모두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이 심판을 당하지 않는데요. 그럼 이 첫째 부활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거죠. 우리가 부활 언제 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렇죠. 죽어야 하죠. 죽어야 부활하죠. 죽어야 부활해요.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부활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래요. 부활은 죽어야 다시 사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둘째 사망에 안 던져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첫째 부활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심판대 앞에 설 그때가 첫째 부활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왜 이 본문이 갑자기 설교 시간에 읽다가
뭐지? 했던 게 뭐냐면, 자, 아까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 있고 거룩하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 있고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본문을 통해서 이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 부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부활이에요. 여기는 선한 일을 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대요. 자, 이게 만약에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한다면 선한 일을 행한 자뿐만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한 자도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있어요.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되고 거룩하다고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활과 이 부활은 같다고 보기가 어렵죠. 저 혼자 지금 우기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러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보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지금 여기 첫째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첫째 부활 지금 4절 5절 요약하면 이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삶의 손해를 볼지라도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있는 자들, 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부활은 죽어야 부활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도 믿음 지키고 살아있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 첫째 부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죽은 자들이 다 그 앞에 서게 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서게 된 그 부활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이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제가 이제 성경 본문들을 좀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첫째 부활이 뭘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찬찬히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하고 11절, 6절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고 죄송합니다. 지금 로마서 6절 11절 이 본문을 지금 보면 이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삶. 그런 것 같아요. 자, 우기는지 안 우기는지 또 계속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본문을 보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여러분들에게 답 찾으라고 그러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네요. 자, 또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뭔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세상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도 지금 정리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옛사람은 죽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 조금 길어요. 좀 길긴 하지만 쭉 또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도 지금 보면 원래 지금 핵심은 5절 하나예요. 5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상태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이미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미 생각했던, 처음에 얘기했던 죽어야 부활하지, 이 의미와는 다른, 죽어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살리신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좀 전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라고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자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살리신 부활을 경험한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 거룩하고 복되고 마지막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부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우리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자들, 하나님 택하신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먼저 그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한 자들, 거듭난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봤던 그 첫째 부활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살아있는 동안 경험된 사건이에요. 이걸 어떤 의미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의 증거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삶은 세상과는 분리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늘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변화를 이룬 삶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 아멘 하신 분들, 내가 기억은 못하는데, 자 말씀 불러드릴게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읽어보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하시면 돼요. 자, 골로새 3장 1절에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자, 이 육신의 삶,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삶은, 우리 육신은 이미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땅 거 생각하지 말래요. 우리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는 삶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까 아멘 하신 분들 땅의 거 생각하지 않으시죠? 정말이에요? 땅의 거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분이 계시네요. 네? 제가 가끔씩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먹지 않으면 못 살아요. 입지 않으면 못 살아요. 우리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건 사람 아니죠. 사람 아니죠.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제가 우기는 건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성령이 충만해요. 주를 위해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없습니까? 이 주위에 있는 환경들, 그런 여건들, 문제들 안 보이세요? 그거 여러분 병원 가셔야 돼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땅에 우리 죄악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삶에 필요한 우리의 또 죄악된 본성에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 모든 많은 유혹들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 둘 중에 이 갈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천국 보좌, 지금도 그 하늘 보좌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언젠가 우리도 그 앞에 가서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가 때로는 의심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정말 가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대면하게 될 때, 그래도 내가 아둥바둥하면서도 이 믿음 지키고 왔던 것이 정말 진짜였고 내 믿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확인하게 되는 그날이 올,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 뿐이지,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땅의 거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 걱정 안 하십니까? 부모님 걱정 안 하세요? 돈 걱정 안 하세요? 아까 성령의 은혜로 돈 걱정 안 하시죠?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앉아도 안 피곤하고, 이러신 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바가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바와는 달라요. 우리 자신이 알아요. 그 때문에 답답하고. 저만 그런가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믿는데, 아니 진리라는 걸 알아요. 그 구원받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아요. 그리고 고백도 해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 해결됐으니까 우리 삶이 항상 편하냐? 아니잖아요. 문제가 뭐냐? 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듭난 삶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삶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듭난 삶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삶, 이 땅에 우리 주변의 환경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만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면 이 하나님 주신 거듭난 삶을 놓쳐버려요. 세상만 바라보다 보면 걱정할 것뿐이죠. 염려할 것뿐이죠. 점점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휩쓸리고 쓸려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름대로 믿음 생활한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만 들죠. 시간만 들이는 것 같고, 괜히 이 시간에 내가 다른 거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남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남들은 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주구장창 다니긴 다녀요.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왜일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거듭난 삶을 주셨기 때문에 그 거듭난 삶을 붙들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동행하시며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거듭난 삶이 아니라 그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환경들만 보고 우리 문제들만 보고,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돈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맨날 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하늘나라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맨날 그 수준. 하나님 주신 거듭난 삶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만두지도 못하고 교회는 다니고 뭐 예배는 하러 다니는데 뭔가 내 삶에 변화는 없고,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에서 항상 성공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실패도 해요. 배신도 당해요. 상처도 입어요. 아프기도 해요. 괴롭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있고 그 영원한 삶을 거쳐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 꿈을 이루고 이 세상, 이 우리 육신이 죽었으니까 이게 의미 없는, 영혼을 보면 의미가 없죠. 비록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얼마간의 의미가 있겠지만 영원과 비교하면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여기에만 눈이 가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자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자꾸 성공하려고 그래요. 1등 하려고 그래요. 벽에 못칠할 때까지 그냥 안 죽고 오래 살려고 해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말로는 그러죠.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 사기잖아요. 무슨 주의 영광이야. 지 영광 위해서 살라고 그러지. 다 그렇지 않아요? 건강 주시면 주의 영광 위해 살 거예요? 돈 주시면 여러분 주의 영광 위해서 다 쓰실 거예요? 아니죠. 일단 내 영광을 위해 쓸 만큼 쓰고 또 앞으로 내 영광 위해서 쓸 만큼 챙겨두고 남는 거 가지고 이제 또 온갖 생색나면서 쓸 거잖아요. 그 뭐하는 짓거리죠? 거듭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거듭난 삶이 그 은혜를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종교처럼 이거 하면은 이런 복 주신다, 이거 하면 갚아주신다, 이런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더 큰 가치를 바라보고 그 가치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가감히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이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길, 다른 거 아니에요. 거듭난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로 그랬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내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거 없고 자랑할 거 없고 잘난 거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영원의 생명 바라보며 그 하나님 마음껏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잠시뿐이고 영원히 기다리고 있사오니 나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욱더 저를 단단하게 해주셔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외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돈으로 내세울 것 없고 건강으로 내세울 것 없고 외모가 잘나서 남들에게 내세울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 가지고 마음껏 기뻐하며 이 세상 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내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은 아직 죽지 않았지만 뭔가가 죽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거 정말 본인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문제예요. 거듭났다는 사람은 뭐겠어요? 저 천국의 소망이에요. 거듭난 생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만의 생명만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를 추구할 수도 없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거룩에서 멀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이에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그 무엇인지를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거 쌓아놓고 누리고 이게 성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있고 저 천국이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 주어진 사명 하나하나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누리는 만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소망하며 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거듭난 삶으로서의 추구할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거듭난 삶과는 상관없이 그저 여전히 육신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내게 주신 그 거듭난 삶 이제는 좀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것들 추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천국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믿음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계획하신 바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 또 많은 이들에게 그 생명 전하는 삶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 앞세우며 살아가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기쁨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